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귀한 우리 김나김 목사님 목회하시는 복된 교회 와서 이곳에서는 제가 열린문교회 박건성 목사님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이런 복 있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부평에 한 1020석 예배당으로 있고 청라 국제도시라 그래요. 지금 임시 예배당으로 800석 예배당이 있고 지금 3,500석 본당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동이라는 곳에 상가로 100평 교회가 있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교회에도 큰 부흥의 불이 붙기를 바라고요. 귀한 우리 김나김 목사님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목사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교회에 왔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주께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에 가면 경기도 광주에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엘드링교회라고 담임하는 임병재 목사님이란 분이 한날은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얼굴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왔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얼굴이 왜 그렇게 됐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은행을 털다가 그랬답니다. 돈 빼는 은행이 아니고 한국에는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돼 있는데요. 은행 털다가 그렇게 됐대요. 이 말이란 참 희한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지방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교통체증으로 약속 시간을 늦을 것 같았지만 이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휴게실에 들렸습니다. 막 주차하려고 하는데요,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애기 엄마 하나가 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장로님이 소변이 급해가지고 장로님 판단에 내가 먼저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주차를 했답니다. 그때 옆에 타고 있던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말하길, 여보, 내가 뒤에서 듣지 못하는 욕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에는 뒤에도 눈이 있어요. 늘 행동을 조심하세요. 그러시더래요. 급해서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귀담아 듣지 않고 한 2, 3, 4분 걸려서 이제 화장실 다녀와서 시동을 다시 가려고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해결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조금 전에 아내가 한 말이 생생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 없는 말, 내가 들을 수 없는 욕도 듣지 않도록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에는 뒤에도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말이란 잘하면 남을 살리기도 하고요, 유익도 주지만 이 잘못하면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성도들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는 날 동안 좋은 말, 이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는 우리가 쓰는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이 말에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말을 하면 희망이 생기고요, 은혜로운 말을 하면 은혜가 넘치고요, 행복한 말을 쓰면 행복이 넘치고요, 복된 말을 쓰면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업도 자녀도 인생도 된다 하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가 34년이 됐는데 거울을 쳐다보고 항상 외쳤어요. 혼자 있을 때마다 박 목사, 넌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능력의 종이야. 넌 앞으로 10만 명 이상 영혼을 구원할 거야. 네가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아멘 안 해도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거야. 혼자 있을 때 막 했습니다. 옆에 사람 있으면 혼자 속으로 중얼중얼거리고요. 34년 동안 거울을 쳐다보면서 넥타이를 맬 때마다 그렇게 외치고 말할 때 내 인생은 그렇게 됐고요, 오늘 이런 복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됐고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교회들은 다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요, 어딜 가나 인정받도록 만들어주신 것은 이 언어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나듯이 이 복된 말,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 이 믿음의 말을 사용하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성도가요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속을 썩이다가 집을 뛰쳐나갔는데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으니 어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고 묻다가 성도님, 혹시 아들에게 그럴 바엔 차라리 나가 죽어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도 속 썩여서 그 말을 수없이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성도님 소원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죠. 말을 조심해야죠 라고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말, 이 언어는 성취력이 있어서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28절에 보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운명은 거의가 다 이 말로 결정이 됩니다. 이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요, 삶이요, 운명인 것입니다. 말한 대로 그 인격이 형성되고요,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도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언어와의 싸움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성경이지만 성경 이 갓부분에 저는 거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생은 언어의 싸움이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말한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려면 이 생각을 바꾸고요, 여러분 말을 바꾸고요, 여러분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요, 말을 바꾸시고요, 행동을 바꾸셔야 됩니다. 행동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이 말을 주셨습니다. 이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 어떤 생명체에도 이 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셔서 열매를 찾으셨으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요,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곁으로 지나갈 때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저주한 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나무에게, 이 자연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창조물들이 이 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손 들고 태양아 멈추라고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태양을 하루 종일 멈추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향해서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무섭게 파도치던 그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사탄에게도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실 때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말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말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5,000명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까지 이 목회가 성도가 많으니까 바람잘 날이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암이 심각한 사람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 한 7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인데 그렇게 교회에서 반주로 봉사하고 찬양단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37살을 먹었는데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배가 아파요. 그 병원에 가보니까 가보라고 병원에 가보라고 기도를 해주고 가보라고 했더니 암이 온몸에 다 퍼져버렸어요. 혈액까지 다 펴지고 뼈까지 퍼지고 위암으로 시작됐는데 위는 고사 상태 들어가고 말기암이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는 참 이쁜 우리 장로님 딸 사위하고 이 미국에 유학 왔다가 여기 미국에 사는 사위가 같이 있다가 우리 교회 집사가 됐는데 선교단 단장이고요. 이 청라성전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중환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줄 때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그 7명을 하루에 한 번씩 이 뭐 잘못하면 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신유 기도를 했어요. 오늘 목사님 하시는 대로 저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했어요. 이 악성 종양아 예수 이름 떠나가라. 7명을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려면요 막 똑같은 말 하려면 혀가 말립니다. 모두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깨끗하게 나가지고요. 지금 깨끗하게 나간 지 1년이 넘었고요. 그 설교하다 간증했더니 그 구역 식구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나서 믿지도 않았어.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청라성전의 염정돈 집사님이라고 학교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어느 날 몇 년 전 얘기인데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비서 목사가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조카 며느리가 서울에 사는데 싱크대에서 이러다가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강동 성심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의식을 잃어버린 채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목사님 와서 꼭 기도 한번 해주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서울까지 인천에서 한번 갔다 오면 하루 풋매는 거예요. 내가 짜증스러운 거야. 이것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내가 다 못 찾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냐. 그래서 짜증스러워서 참 별걸 다 기도해달라 그런다고 투덜투덜거리고 안 갈래니 시험 들 것 같고 갈래니 짜증스럽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 교구 수석장로님, 부목사, 여전도사, 권사님 4-5명이 미리 내가 온다니까 다 대기하고 있어요.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36살 먹은 예쁘게 생긴 자매가요, 시체처럼 누워있어요. 옆에서 남편은 울고 있고요, 애들이 둘인데요, 너무 기가 막히대. 만져보니까 손발이 차가워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라, 일어나라. 간절히 한 5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오면서 잘 왔다, 목사의 기도가 위로가 된다면 잘 왔다. 그러고 나왔어요. 깨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 청라성전 총동원 주일날 와가지고요, 행운군 추첨으로 걸랑요 당첨이 됐어요. 그 총속이 다 갖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라. 그래서 명일동에 살아서 명성교회 권리 나가라. 나가지고 여러분 같은 미국 감리교지만 그 올림픽 공원 앞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라고 김국도 목사님, 지금 김정식 목사라고 아들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우리 염정돈 집사님 형수가 거기에 다니더라고요. 내가 거기 집회한다 그러니까 왔어요. 감사한금 10만 원 봉투에 담아가지고 왔더라고. 나오라고 간증하라고 간증했어요. 지금도 살아서 예수 잘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한 말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린 이 말을 조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까지도 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말이 능력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이 한마디에는 능력이 있어서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쓰는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말을 잘못 쓰면 죽이는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실 그때는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나무가 흔하기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닌 것을 알고도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많은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오늘 본문을 신앙의 열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연 법칙을 깨트려 가면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편협하신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40일씩이나 금식하신 분인데, 아니 그렇게 배가 고프셔서 그렇게 성급하셔가지고,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 즉 이 말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채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옥스퍼드 원어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원어가 되어 있어요. 엑셀람 메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마르다는 뜻이에요. 거기 설명을 보니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에 의해서 그 나무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말랐음을 강조한 표현이요, 영원히 소생할 가망이 없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 말은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가 연약해서 죽은 게 아니라, 게을러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 한마디에 말라 비틀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운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쓰는 이 말의 저주의 능력이, 이 말의 죽이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아들이 하도 속썩인다고 말마다 저놈의 새끼 나가 뒤졌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요, 진짜로 20대 때에 술 먹고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아주 하찮은 일 가지고 말다툼 하다가 아내를 죽게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밥을 먹다가 돌 하나를 씹었습니다. 이 남편이 밥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옛날에는 막 돌도 있었잖아요. 핀잔을 주니까 이 아내가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말 대꾸 하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말 대꾸 한다고 뺨을 한 대 때렸어요. 신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대드니까 말 대꾸 한다고 발로 차버렸어요. 이 아내가 당신 같은 사람은 못 살겠다 그러고 문 밖으로 나갔는데 뒤에다 대고 남편이 못 살겠으면 나가 죽어버리라고 소리 지르니까 죽으라면 못 죽을 줄 아냐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으라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아내를 죽게 했습니다. 너는 안 된다는 말 한마디가 자식이 안 되게 하고요, 교회가 안 되게 하고요, 남편이 안 되게 하고요, 인생이 안 되게 하고요, 사업을 망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이 저주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 부부관계는 이 칼로 물베기와 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부관계일수록 이 말을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는 행복을 깨트리고요, 평생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물론 남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남편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아내들이 요즘 많습니다. 인격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질문했더니 한 남자 성도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살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대. 자고 있는데 목 졸라 죽이고 싶더래. 여러분, 목 졸라 죽기 싫으면 남편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분은요, 이화여대를 나오고요, 키가 1m 72나 되고요, 아주 미인이고요, 교양이 뚝뚝 넘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바람이 나서 집에 안 돌아와요. 찾아가 보니까 어느 여인의 집에 있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그 여자한테 가보니까 그 여자는 학벌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요, 키도 1m 56밖에 안 되고요, 아주 못생겼더래요.
좀 자기보다 나은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가 가지 않대. 너무 자존심 상해서 남편에게 물어봤대요.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 여자한테 가면 마음이 편하답니다. 잠언서 15장 17절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했고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고요. 또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매였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잠언서의 교훈은 사람은 말한 대로 살고 말한 대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에 아시죠? 누에는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명주실로 자기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 인격의 집을 짓고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전진기어를 놓고 밟으면 앞으로 가고 후진기어를 놓고 밟으면 뒤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사용하는 말로 자기 운명, 자기 인생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남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상처를 주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던진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동안 분별 없는 말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내 말에 상처를 받고 여러분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는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죽이는 말을 버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길에 말라 비틀어 죽은 무화과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당신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내 말의 권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말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리 저는 자가 정상으로 걷고요, 귀 먹은 사람이 벙어리가 말을 하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리는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나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이 원어 카리스 원어 주석에 보니까 이 원어에 피스인데오 에케데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말하면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간증했지만 그런 기적이 체험을 안 하면 난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난 내 성질도 내가 주체를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질이 급하고
지금도 그냥 쫀쫀하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새가족 매 주일마다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어 멋있게 믿고 주안주한계 식구가 됐으면 멋있게 믿고 인생을 살아도 멋있게 살라고. 쫀쫀하게 그러지 말라고. 올해 4월 15일 날이 주일날이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와 있어요. 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왕성교회라는 우리 교단의 교회에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첫날 나보고 꼭 와서 강사를 해달라고. 3시에 집회가 있는데 하도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서에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 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30분 되시고 안수집사가 150명이 되는데, 그 안수집사 총회장인 오재종 안수집사라고, 그 아들이 선택이가 29살 먹었는데 이 아이가 여자친구하고 점심을 먹고 커피 한잔 하다가 쓰러졌는데 119 구급차로 실려서 길병원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인 권사님이 실성한 사람처럼 그냥 내 이름만 찾고 있대요. 목사님은 찾고 있대요. 아니 집회 중이니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빨리 가려고 그랬더니 또 붙잡고 그 교회에서 뭐 1인분에 12만 원짜리 뭐 랍스타인가 뭐 해가지고 고수를 해놨는데 이거 안 잡수고 하면 시험 든다고. 그냥 이걸 어디로 먹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야 좀 달려라. 전에는 목사님이라 그러면 이렇게 면회도 해줬는데 옛날 메르스 그 사건 후부터 면회를 안 해줘요. 그래서 시간 맞춰 가야 돼요. 9시 겨우 시간 맞춰서 저녁 면회 시간에 가니까 뭐 우리 장로님들, 목사, 전도사 뭐 그 부부 다 실성한 사람만, 그 누나 되는 그 녀석은 완전히 실성해 있고 엄마도 실성해 있고 그러고 있어요. 들어갔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29살 먹은 애가 34년을 목회하면서 연세 드신 분이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안 나오면 말고 어떡하겠어요? 안 됐다.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안 됐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그렇게 웃는 게 이게 비웃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기쁨이 있는 웃음이 생겨야 엔돌핀이 팍팍 생기지. 근데 이 29살 먹은 아주 잘생긴 녀석이 내가 갓난아기 때부터 봤던 애인데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내가 명하노니 예수 이름 깨어날지어다.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끝나고 다음날 화요일날 월요일날 또 아침 면회 시간에 또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그 다음날 그 저녁에 또 갔어요. 저녁 때 갔는데 우리 재정국장 장로님이 와 있더라고. 그 오재종 안수집사 아빠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간절히 예수님을 깨어나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제가 집회가 있었어요. 아침에 들릴 수가 없었어요. 그 전화로 내가 오후에 가겠다고 그러고 딱 갔는데 살아났어 얘가. 그런데 이 아빠가 우리 집사람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애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저 오집사님은 얼굴이 평화롭다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그 전날 내가 이 사람아 속이 오죽하겠어 내가 그랬지. 근데요 자기는 살아날 줄 알았대요. 제가 기도할 때 둘째 날 그 월요일 날 저녁 때 안수기 들었는데 성령의 불이 자기 아들을 확 천천히 감싸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확신했대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 때도 용돈도 가져오고요. 물론 우리 집사람이 다 챙겼지만 살아나서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리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아들을 살리고 딸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할 수 없다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큰일 났다는 말보다는 문제 없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불평의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의 허물의 말보다는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불행하다는 말 대신에 행복하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또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 삶의 역사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긍정적이고요, 적극적이고요, 창조적인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쳐있는 영혼을 일으키고요, 칭찬의 말 한마디가 실패한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로 세워주는 것처럼 이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환경과 미래를 복되게 바꿔놓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좋은 계획을 거창하고 정교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지 않으면 그 계획은 거의 실패로 끝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긍정적인 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훈련가인 지거지글러 박사가 뉴욕 지하도를 막 내려가고 있는데요, 계단 한쪽 구석에서 거지 하나가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 자루만 사주세요, 한 자루만 사주세요. 이 지거지글러 박사도 다른 사람들처럼 일부를 주고 연필을 받지 않고 그냥 가다가 갑자기 이 지거지글러 박사가 뒤돌아서서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내가 드린 일부를 대가로 연필을 한 자루 주십시오. 이 거지는 기분 나쁜 투로 연필을 한 자루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지거지글러 박사는 연필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직업도 나와 같은 사업가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지의 인생은 이 지거지글러 박사의 이 말 한마디로 달라졌습니다. 이 지거지글러 박사는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일부를 받고 연필 한 자루씩 주는 거지가 아닌 당당한 한 사업가라고 말해줬던 것입니다. 이 지거지글러 박사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요, 그 사람은 훗날에 큰 사업가가 됐습니다. 자기의 자화상이 달라졌습니다. 사업가라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다. 나는 사업가다. 나는 연필을 파는 사업가다. 이제 그의 꿈이 달라졌고요, 자화상이 달라졌고요, 믿음이 달라지자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고요, 훗날에 그 거지는 이 지거지글러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필을 주던 말던 그저 돈 일불만 건네주고 가기 때문에 나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거지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이 연필을 받아가면서 당신도 나와 똑같은 사업가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이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살리는 말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복되게 바꿔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과 축복이 담긴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환경을 복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불평의 말이나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면 성령님이 그 혀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말이 나가서 우리의 인생이 창조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수원에 볼 일이 있어서 어느 교회 방문했다가 우리 위에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함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점심시간이 돼서 인천 대공원 뒤편에 가면 유명한 그 추어탕집이 있어요. 그래서 1인분에 그때 7,000원인가 8,000원일 때인데 둘이 2인분을 시켜놓고 먹었습니다. 돈을 내는데 우리 장로님이 내려고 그래서 그날 내가 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장로님 내가 낼게요. 내가 자꾸 아니 내가 오늘 내겠다고 그러고 냈어요. 내고 또 팁을 주고 싶더라고. 이 미국은 팁 문화지만 한국은 팁 문화가 아니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술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팁 주는 걸 한국은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부흥회 가면은 막 기도만 엄청나게 하고 거기 목사님, 장로님, 거기 권사님 다 있는 거 아는데요, 실컷 부려먹고 다 먹고 나서는요
팁도 안 주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먹기는 잘 처먹고 그냥 팁도 안 주고 간다고 속으로 욕해요. 그래서 저는 호주머니에다 10,000원짜리 하나 또 꾸겨줬다가 팁을 안 주는 것 같으면 살짝 주고 가요. 그 목사인지 다 아는데, 장로님인지 다 아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팁 주는 걸 몰라서 그러다가 내가 팁을 딱 2,000원을 주고 싶어서 탁 먹고 대한민국에서 팁 준 목사는 나밖에 없을 거야. 7,000원짜리 2,000원을 줬어요. 주고 그러고 차 타고 장로님 문전으로 가면서 목사님, 저는요 팁이란 걸 몰랐는데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팁 주는 거 보고 내가 팁을 줬더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그거 돈 2,000원이요 나 있어도 그만이고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렵게 지금 사는 그분에게는 피곤할 때 커피 한 잔 값이 될 수 있고요, 음료수 한 잔 값이 될 수 있고요, 그게요 교통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우리 앞에 5명이 먹고 돈 집으로 가걸랑 아줌마가 그냥 카운터에서 안녕히 가세요. 우리 아까 보시라고 신발도 안 신고 입구까지 오더니 와가지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우리한테 저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랬지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라고 하겠냐고. 그 말 한마디가 그까지 그 2,000원 값 안 되겠냐고 하니까 맞다고. 여러분, 말에는 뒤에도 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사십니까? 이 긍정적인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살리는 말 한마디는 내 인생을 복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는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복된 말을 하십시오. 이런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은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교회 와서 말할 때마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서로를 축복하고 아까처럼 자꾸 축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주의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로 축복의 집을 짓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몇 달 전에 같이 호주에 갔다 왔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은 그 책은 김유나 씨가 쓴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그릇이라는 책이었어요.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말은 당신을 드러낸다. 필요한 말을 제때 하고 후회할 말을 덜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말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키워낼 수 있으면 좋겠다. 당신이 하는 말이 누군가를 일으키고 다시 달리게 할 수 있기를,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의 말은 당신이 없는 순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을 떠다닌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에는 뒤에도 눈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에 왔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정말 우리 김낙인 목사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뒤돌아보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